상상해 보시죠. 아무런 지도도 없고 잘 닦인 도로도 없고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무전기도 없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캠핑을 기획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200만 명이요?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도 왜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 10만 명만 모여도 며칠 만에 완전 통제불능이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식수대도 턱없이 부족해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몸싸움도 벌어지고요. 네, 이동 동선은 뭐 완전히 꼬여버리죠. 그런데 수천 년 전의 고대 기록에 이 거대한 인파가 마치 하나의 정교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된 완벽한 도시 계획이자 심리적 마스터 플랜이 존재합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저희가 이 막막한 광야에서 발견한 놀라운 생존과 질서의 메커니즘을 함께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는 단순히 고대의 인구조사나 낡은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죠. 네, 물리적인 공간의 배치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심리와 정체성을 통제하고 재편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대단히 정교한 행동 심리학적 텍스트로도 읽힐 수 있는 매력적인 기록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루었던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오합지졸의 무리를 계수하시며 일종의 거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과정을 봤잖아요. 네, 아주 철저하게 인구를 조사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인 민수기 2장으로 넘어오면 이 데이터가 3차원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처음 이 자료를 읽었을 때는 솔직히 그냥 지루한 고대의 자리 배치도 정도로만 느껴졌거든요. 뭐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이런 식의 텐트 위치 지정이 현대의 우리에게 그것도 영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왜 중요한 건가요? 그 의문이 바로 이 텍스트의 진짜 가치를 여는 열쇠입니다. 고대 유목민족들이나 군대의 일반적인 진영 배치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보통은 뭐 싸움 제일 잘하는 부대를 바깥에 두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최정예 부대를 외곽에 둥글게 배치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부를 방어하거나 반대로 가장 힘센 자들이 식수원 같은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하는 약육강식의 형태를 띠죠. 철저하게 생존이나 군사적 효율성 위주로 가는 거군요. 그쵸.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기대어 진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민수기 2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가 이러한 고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다는 겁니다. 오, 어떻게 뒤엎나요?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는데 그 정중앙에는 군사적 요새나 식량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 즉 성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새가 아니라 성소라. 그러니까 방어막을 두껍게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단순한 군사 진영이 아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나 위치가 그저 우연히 던져진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배치를 현대적인 개념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각 악기의 자리를 정확히 배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핵심 프로세서 구조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와, 아주 흥미로운 조건이네요. 스마트폰 설계도를 보면 제일 중요한 CPU 칩셋이 한가운데 있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른 부품들이 그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배치되잖아요. 정보가 중앙까지 가는 거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인데 수천 년 전 광야의 배치가 이런 완벽한 중앙 집중식 메커니즘을 띠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아주 현대적이고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 중앙 집중식 메커니즘의 핵심이죠. 만약 각 지파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텐트를 쳤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이는 풍경이 다 제각각이었을 겁니다. 누구는 남의 텐트 뒷면만 보고 누구는 모래 흔적만 보고 그랬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중앙에 회막을 두고 모든 텐트의 입구가 그 중심을 향하도록 설계된 이 방사형 구조는 수백만 명의 시선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통제합니다. 물리적으로 통제한다. 와. 네,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설 때마다, 밥을 지을 때마다, 밤에 자기 전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항상 중앙의 회막 위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세팅한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시각적 노출을 통해 심리를 재편하는 거였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오늘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안에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의 인용구가 등장하거든요. 아, 네. 그 부분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의 중심이시며 그 중심에서 벗어난 인생은 참된 평강의 항구에 닿을 수 없다.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추상적인 시적 표현 아닌가 싶었거든요. 텍스트만 보면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텐트의 입구 방향과 시선의 구조를 듣고 나니 이게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네, 그 인용구는 이 텍스트의 정서적이고 실존적인 뼈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환경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구성해보죠. 이들은 지금 평화롭고 안전한 도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극한의 광야 한가운데죠. 낮에는 살이 타들어갈 듯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요. 맞습니다. 사방에 전갈과 독사가 있고 이방 적군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이런 생존 위협 앞에서는 인간의 뇌가 자연스럽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매일매일이 재난 상황인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리적인 방사형의 진영 구조가 그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앵커, 즉 닷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삶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요. 와, 재난의 한가운데서 시각적인 안정을 강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거네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중앙을 둘러싸고 있다면 아무리 방사형 구조라 해도 중앙에 가까운 소위 로열층이 있고 저 멀리 변두리에 밀려난 흙수저 자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리한 질문이네요. 맨 뒷줄에 텐트를 친 사람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거나 우리는 벌어진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나오기 딱 좋은 구조 아닌가요? 인간 사회라면 당연히 발생할 법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죠. 하지만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배치는 특정 지파에게 특권을 주거나 계급을 나누려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 거대한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일치였습니다. 거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맨 뒷줄에 위치한 지파라 할지라도 그들의 텐트가 향하는 방향은 여전히 중앙의 회막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조금 멀지 몰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중심을 향해 정렬되어 있다는 그 영적, 심리적 정체성은 가장 앞줄 사람들과 완벽하게 동일했죠. 아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축하고자 하셨던 질서는 물리적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중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연대감이었던 겁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방향의 일치가 핵심이다. 정말 탁월한 해석이네요. 아까 제가 오케스트라 비유를 들었잖아요. 오케스트라 보면 지휘자가 소리의 균형을 위해 바이올린은 맨 앞에, 팀파니 같은 무거운 악기들은 맨 뒤에 정확하게 배치하잖아요. 네, 각자 악기에 맞는 자리가 있죠. 메인 뒤에 앉은 팀파니 연주자가 자기도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하고 바이올린 자리로 불쑥 튀어나오면 그거 완전 교향곡을 망치는 재앙이 되잖아요. 지휘자는 전체 하모니를 위해 최적의 자리를 부여한 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배치도 딱 이런 메커니즘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작동하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종종 접하지만 약간 까다로운 신학적 용어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료에 구속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네, 저도 읽으면서 구속사, 이게 좀 어렵다 싶었어요. 쉽게 말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펼치시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자 장엄한 교향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구원의 오케스트라군요. 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각자는 지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알맞은 자리를 지정받은 겁니다. 내 자리가 무대 뒤쪽이든 앞쪽이든 그 위치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향곡의 필수 불결한 부분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위치가 곧 나의 목적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백성들을 향한 이 엄격한 배치가 군사적 통제라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아주 따뜻하고 세밀한 배려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너희 삶의 중심에 있다. 이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장치니까요. 진짜 혁명적이네요. 고대의 다른 어떤 민족도 자신의 신을 사람 사는 텐트 한가운데 모셔두고 같이 먼지 마시며 이동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신은 보통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산 꼭대기나 화려한 신전에 머무는 존재였죠. 네, 보통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 기록의 하나님은 백성들 삶의 한복판, 가장 시끄럽고 분주한 일상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이건 고대의 신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와, 신관을 뒤집는 도시계획이었다는 말씀이네요. 자,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결국 고대의 이 장엄한 진영 배치는 그저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캠핑 규칙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이게 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현대인들은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빽빽한 빌딩 숲에서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끊임없이 날아오는 이메일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묵상 자료는 이 고대의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제안하고 있나요? 오늘 자료의 아우트로에서는 이 복잡하고 분주한 현대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적 결단은 바로 우선순위의 재정립입니다. 우선순위의 재정립이요? 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주하는 수많은 결정과 계획들,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자료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마음의 안테나를 맞추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와, 마음의 안테나를 맞춘다. 이 표현 진짜 탁월하네요. 네, 이기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내 내면의 주파수를 미세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좀 더 파고들어 보면요.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다이얼 조금만 잘못 돌려도 온통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잖아요. 맞아요. 엄청 거슬리죠. 현대인들에게 이 잡음은 아마 SNS에서 쏟아지는 남들의 화려한 일상, 매일 떠드는 경제 위기, 직장 내 치열한 경쟁 같은 것들일 겁니다. 우리 마음의 안테나가 이런 데 고정되어 있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을 정확히 돌려서 중앙,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파수에 틱 하고 고정시킬 때 비로소 세상 소음이 사라지고 선명한 지시가 들린다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이 다이얼을 돌려야 할까요? 다이얼을 돌린다는 게 어떤 거창한 종교적 의식을 매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기 직전에 혹은 누군가의 말에 욱해서 화를 내기 1초 전에. 아, 욱하기 1초 전? 네, 잠깐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하고 내면에서 짧게 묻는 그 순간의 멈춤. 그것이 바로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입니다. 아주 현실적이네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내 자아를 통제실 의자에 앉히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 자리는 내 것이 아니지 하고 의식적으로 자리를 내어드리는 짧은 훈련의 반복인 거죠. 내가 통제하려는 본성을 거스르고 의도적인 멈춤을 통해 주파수를 돌려놓기.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두 번째 실천적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결단은 주어진 진영의 자리를 지키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 정확히 지정된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화려한 자리와 내 자리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세우신 지금 이 평범한 자리에서 묵묵히 나의 깃발을 꽂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나의 깃발을 묵묵히 지킨다. 아,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미션 아닙니까?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들 하잖아요. 끊임없이 남의 텐트를 훔쳐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끔 고개 돌려서 쟤네는 왜 우리보다 더 넓은 평지에 텐트 쳤지? 유다 지파는 해 뜨는 명당인데 왜 우리는 모래바람 부는 구석이야? 이런 비교의식이 스물스물 올라올 텐데 이걸 어떻게 통제하죠? 바로 그 비교의식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또 다른 형태의 혼란스러운 광야입니다. 현대사회, 특히 SNS가 지배하는 환경은 끊임없이 타인의 깃발, 더 넓은 평수, 더 높은 연봉을 부러워하게 만들죠. 맞아요. 하지만 앞서 나눴던 오케스트라 원리를 다시 적용해보죠. 거대한 구속사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플랜으로 나를 이곳에 배치하셨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 지휘자를 신뢰해라. 네, 내 자리를 원망하는 대신 이 자리가 지휘자가 내게 맡긴 필수적인 파트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내면에 단단한 힘을 얻습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를 묵묵히 버텨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떠받치는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이죠. 네, 자리를 지키는 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행위라는 말씀이 참 깊게 와닿네요. 비록 내 악기 소리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교향곡 전체가 깨져버린다는 무게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구독자님, 혹시 지금 서 계신 직장의 자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정에서의 돌봄의 자리가 불운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고대의 지혜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 세워주신 진영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남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어도 전혀 괜찮습니다. 치열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혹은 외로운 섬김의 자리에서 내 깃발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하고 거룩한 행진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 대화가 바이블 캔버스 가족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돌파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안테나를 중앙으로 맞추시고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자료가 주는 통찰은 우리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네요. 그런데 이 대화를 마무리하며 저는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던져볼 만한 실전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남의 화려한 자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깃발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장 내일 아침부터 우리 모두가 양옆 사람들의 텐트를 훔쳐보던 고개를 일제히 거두어드린다면 어떨까요? 우와, 상상만 해도 뭔가 압도적인데요? 우리의 곁는질이 완전히 멈추고 수백만 명의 시선이 오직 중앙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 그 한 곳만을 향해 완벽하게 고정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 시야에서 양옆의 풍경이 블러 처리되고 오직 중심만이 선명해진다면 우리가 매일 겪는 피곤한 갈등과 열등감은 과연 어떤 식으로 증발해버릴까요? 구독자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 정말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곱씹어 보게 될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중심만을 향해 꽂혀 있을 때의 그 거룩한 침묵과 압도적인 질서, 전율이 돋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모래바람에 흔들릴지 아니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중심에 닻을 내릴지는 매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와 함께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하모니로 채워지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탐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